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라TV입니다. 이 지난 주일날 예배의 시간에 전강훈 목사께서는요, 연단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돌아와서 통일 대통령이 되어질 것이다. 자, 이런 발언을 하고 또 많은 절망과 좌절, 그 아픔을 안겨주었던 이번 대선의 이 탄핵과 이 또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서 이런 일에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큰 희망을 주는 그런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또 구주와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제 후보는 또 여기에 태극기를 달고 진관 태극기인가를 달고 이상하게 깨어진 태극기를 달고 나온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거치면서 그렇게 연단을 할수록 하나님은 통일 대통령으로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이 통일 대통령을 할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했는데요. 자, 어떻게 그 표현을 발언을 했는지. 자, 그러면서 조갑재 선생께서 탄핵 전에 사표를 내면은 연금도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이야기했는데도 윤석열 사표를 안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이가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러면서 탄핵 당했다고 재판받는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승만도 박정희도 감방을 갔다. 그리고 만델라도 감방을 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 성경 가운데서도 사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높다. 이런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사실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도자는 뭐니 해도 모세지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또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이 위대한 영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그리고 뭐니 해도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이 20여 명의 40여 명의 이 왕들 가운데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성왕이요 대왕이지요. 이 다윗 왕도 소년 때의 15년 동안에 망명 생활을 하고 쫓기고 원수에게 목숨을 여러 번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마침내 왕으로 등극이 되어져서 남쪽 왕으로 7년 6개월, 그리고 북쪽에서도 왕이 되어달라 해가지고 통일 왕국으로 40년간 다윗이 다스렸죠. 그리고 요셉도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통치자, 제국의 통치자가 되어졌는데요. 요셉도 다윗과 같이 15년 동안에 온갖 이 팔려가고 노예로, 그리고 종살이, 그리고 감옥, 억울한 감옥 생활,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 이러다가 결국은 15년 후에 하나님이 높여서 위대한 이제 제국의 애굽의 왕으로 이 총리로 일생을 마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 만델라 이런 사람도 이야기를 전 목사님 했는데요. 링컨도 링컨도 어릴 때부터 크게 배우지를 않고 7번, 8번 이 선거에 계속 떨어지다가 고난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통일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흑인 노예 해방시키고 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 이러면서 전 목사는요, 문재인 정부 때에 정무수석의 전화가 와서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제 만나자 이렇게 가서 만났는데요. 이 유혹을 하기를 신도시에 3,000평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문재인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어도 그렇게 날 못한다. 이래서 지금 이런 목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안 넘어갈 목사가 아무도 없다. 지금 서울 시내의 대형 목사들이 이재명한테 다 넘어갔다. 자, 이런 것은 뭐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사실 선거 전에도 이런 큰 교회 목사를 만나고 또 이상한 이재명 편에 서서 그런 발언을 또 전 목사에 대한 이제 가슴 아픈 발언들을 하고 한 것을 보면은 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갔다. 또 어떤 약점이 잡혀가지고 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느냐. 이재명한테 다 넘어갔다. 이런 소리도 쳤습니다. 뭐 김학성 이제 학자와 황중선 전 사령관도 나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졌는지 트럼프의 전례를 경험한 국제감시단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찾아왔다. 그리고 이 국제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나왔으면 고치려고 해야지. 오늘 컴퓨터 박사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 투표에서는 완전히 승리를 크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사전 투표에서 완전히 큰 표 차이로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제 발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수백만 표 차이가 사전투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힌 것을 이렇게 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주와 이 전 후보 변호사는요, 진관사 태극기를 왜 달고 나왔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구주화 변호사는요, 태극기를 어제 8일 날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태극기 찢은 이재명 국기 모독죄로 대검에 고발한다. 이렇게 하면서 형법 105조 국기 모독죄에 딱 걸렸다. 이러면서 자신의 이렇게 정상적인 태극기를 달지 못하는 자는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SNS에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자, 이기에 이제 자신이 달고 다니는 지금 태극기 배지가 진관사 태극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나 고의적 손상이 뭐 아니다고 하지만은 구 변호사는 9일날 찢어진 국기를 본인의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는 해외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이 진관사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되었을 때 만일 오물이나 먼지라도 묻어 있었으면 이재명이 가슴팍에 오물 뒤집어 쓰고 나왔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찢어진 부분을 그대로 달고 나왔겠느냐? 그거는 태극기가 찢어진 게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 이 한겨레 신문도 나의 이재명 국기 모독죄 고발 사건을 다뤄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구주화 변호사 이재명 고발에 애국자들 열광, 환호 이렇게 썼어야죠. 무슨 누리꾼들이 왜 비판을 하느냐. 자, 이런 말을 여기다가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선되어지고 김문수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참 우리가 정말 앞길이 너무도 정말 캄캄하고 이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자, 이런 때에 사필귀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가 거짓이 결코 진리를 이길 수가 없고 악한 사탄의 세력은 결국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